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 책망받을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오지 않을 시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때는 세상은 제 멋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오시면 세상은 책망을 받는데 만나야 돼요. 그래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파라클레토스가 오셨을 때 내 안에 세상적 요소가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임재한 자를 만나는 자가 또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전제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나를 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지금 환란이 닥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그때가 일곱째 날인데 그들에게는 환란이 오게 돼 있다. 세상이 너희를 네 삶을 미워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결단코 세상적으로 볼 때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저 삶이 네 삶을 미워하여 출교시킬 것이다.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장의 시작은 출교, 미워하는 근거가 바로 출교예요. 그 무리로부터, 다섯째 날 무리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로 2절.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은 네 삶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삶이 네 삶을 출교시킬 것이다. 오히려 네 삶을 죽이는 자 모두가 하나님에게 바칠 섬김이라 생각하는 시간이 온다. 자, 이 16장 1절과 2절을 지금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이 구절을 읽어요. 그러면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이 구절을 읽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배제예요. 근데 그건 출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상으로부터의 따돌림,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출교란 말은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로부터의 아포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얘기에서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셋째 날이라는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사는 자들은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출교라는 단어가 아포, 시나, 고고스예요. 시나고게야, 모임이라고 하는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그 회당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섯째 날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회당이 나오는데 시네드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네드린, 그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거예요. 아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포, 시나, 고고스라고 합니다.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출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 9장의 이 상황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 뜬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눈 떴을 때 그 부모가 그 관계하는 얘기예요. 혹 누가 그의 눈을 열었는지 내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를 신문하라. 저가 그에 관하여 전할 것이다. 그의 부모 삶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유대 삶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만일 누가 그를 그리스도스라 동의한다면 출교시키려고 이미 공모했던 것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닷새 날로부터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 떠나야 돼요.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다섯째 날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든지 할 때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결코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웃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왕국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 지역에. 그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가 결코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출교를 시키는 유대교의 하나의 한 형태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1절로 43절도 이 삶을 에사이아스가 언급하였다. 그때 그의 영광을 알아보았고 그에 관하여 전하였다. 동시에 우두머리 삶에서도 저의 이루고자 많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삶은 바리새인 삶을 인하여 출교되지 않으려고 동의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저 삶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삶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대한 어떤 규칙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영향력이 클 텐데 그들은 전혀 믿으면서도 속으로 끙끙 앓고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출교되지 않으려고. 오늘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이들은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교회를 일구는 자들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될까 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려고 길을 쓰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그 속담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 맞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돼야 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이거는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네 삶을 죽이는 자, 살해하는 자예요. 살해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에게 바칠 어떤 재물 바칠 어떤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온다. 극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 극한 상황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 오늘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그러자 그가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스를 알아보고 언급하되, 봐라, 나는 열려진 하늘 삶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사람의 아들을 바라본다. 그러자 저 삶의 귀 삶을 막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격정하여 그를 연하여 달려 들었다. 그리고 성 밖에 내던지고 돌팔매질 하더라. 증인 삶이 사울롯으로 초청된 청년의 발상 곁에 저 삶의 옷을 벗어두었다. 그리고 저 삶이 스테파노스를 돌팔매질 하자
접하여 초청하며 말한다. 주 예수시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고함쳤다. 주여 이 죄를 저 삶에게 세우지 마옵소서. 이것을 언급하고 그는 잠들었다. 살해당한 거야.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설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서 지금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나오는데 구덩이에다 집어넣고요. 돌팔매질을 하고 와서 밟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나무단을 갖다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참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또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그걸 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장면이 오늘도 지금 이 스테판의 죽음에서 지금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 간의 전쟁이에요. 종교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에서만이 가장 이렇게 참 인간의 그 밑바닥에 아주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를 만나도. 그러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종족들은 아마 이슬람일 거예요. 이슬람도 코란을 보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유대인들도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를 게 없어. 다섯 날이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섬김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행위를. 히브리서 9장 1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규례를 갖고 있더라.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 차림이 빛이 되어 있었으니 이는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지만 섬김의 규례를 갖고 있더라. 그 세상이에요. 그게 첫 장막이 넷째 날 주어졌고 만들어졌고 다섯째 날에는 성전으로 그게 바뀌어졌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첫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까지를 다.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도 첫 장막에 해당되는데 그 첫 장막이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세상인데 그 안에 거룩한 곳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네 안에 거룩한 그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규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해하는 일이 그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만의 특징이에요.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 정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단 정죄가 제대로 된 이단 정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 정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6절로 8절도 봅니다. 이런 삶이 이같이 빛이 되었으니 제사장 삶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있어 섬김의 예를 거행하고 또한 대제사장이 홀로 그의 한 번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나니 자기와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고자 피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고자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넷째 날 광야에서 주어진
제사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서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부터. 그 연장선상이에요. 피해 제사를 그냥 막연하게 다신론적인 어디 무슨 그 신당이나 뭐 주상이나 이런 것들을 에서 했던 그러한 그 제사의 형태가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명절 되면은 제를 드려요. 천신한테 제를 드려요. 그것하고 그것이 구체화됐을 뿐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건재하다면, 그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잔뜩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거룩한 삶의 방법을 성령이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너질 때 둘째 아담을, 둘째 장막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제사를 얘기할 때 감나라 배나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홍동백선이 이런 뭔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추앙하고 또 그때 그는 영웅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 그 제사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구약에 레위기에 언급된 그러한 그 율법적인 것들을 잘 끼고 있는 자들이 그게 위대한 목회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단자가 되고 판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배경은 누가 있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죠. 성도들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장막이 건재하다면 결국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를 첫 장막이라 하고 둘째 장막이 나타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진리의 영을 주시는데 그게 위로자 파라클리토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그리고 저 삶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행할 것이다. 다섯째 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를 향해서 이게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자, 안다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안다는 단어가 있고 알아본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다는 단어가 있어요. 보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봤어요. 육안으로 봤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본다는 것은 뭔가 어떤 힌트, 어떤 소스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알아보는 거고, 안다는 것은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저 삶이 보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우크, 기노산, 에그노산,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오히려 저 삶이 나의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삶을 네 삶에 이루고자 행할 것이니 저 삶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알아봤다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본문 내용을 보면 우크, 오이다신 그랬어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이제 오이다신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완료 능동태로 바뀌었어요.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다고요. 눈치채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저 삶 안에서 사역 삶을 행치 않았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아니다. 저 삶이 죄를 갖지 못한 것이니 그러나 이제는 저 삶이 나와 나의 아버지도 본 것이고 미워한 것이다. 봤대요. 호라오. 환상적으로 본 거예요. 호라오. 그 환상적인 모든 표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거 환상이에요. 근데 보고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불러요. 그런데 본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세 번째, 4절. 오히려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은 언젠가 시간이 오면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삶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네 삶에 결합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 내가 네 삶에 결합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결합해 있었고 여섯째 날도 결합해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결합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나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다 너희들을 커버해 줬지 않냐. 일곱째 날에 서게 될 때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주님과 결합해 있을 때처럼 왜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무방패 상태로 두시는가? 이게 복음에 올린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곱째 날을 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 언젠가 시간이 오면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호라는 단어는 시점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시간이 온다. 그 몇이냐 그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 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삶과 결합해 있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애시당초 너 탄생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잠언서 8장 22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 길의 시작 곧 그의 사역의 동방에서 나를 가지셨습니다. 태초가 아니고 나를 조성하셨으며 만세전 비밀리에 상고부터 머리에 상고부터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걸 머리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그 중년 남자들 또는 뭐 남자들 머리 깎는 걸 상고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어째 그게하고 관련하시네. 그건 아니에요. 땅의 동방에서 내가 기름 부은 바 되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신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얘기가 우주 만물이 창조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지자가 되어서 창조주와 함께 지금 이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얘기라. 나의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해 놨다고요. 그 과정 속에 여섯째 날 주님과 내가 결합해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결합해 있었는데 이때 나는 얘기 안 했다. 왜? 내가 떠나가니까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억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면 내가 가서 내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면, 결합해 계시려면, 한 몸으로 계시려면 주님께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한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적인 개념도 설명을 한과 동시에 단계적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일곱째 날로 입문하는 과정이다. 들어서는 과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내가 물러가서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물러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첫 장막이 건재하면 둘째 장막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야만이 온다니까요. 네 번째 5절 6절. 그러나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물러가는데도 네 삶에서 아무도 나를 어디로 물러가느냐고 묻지 않느냐. 오히려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이 근심으로 내 삶의 마음을 채운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서운했던가 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열한 제자 중에 베드로도 아무 소리 안 해. 베드로도 묻지도 않아요. 도마도 안 물었어요. 근심.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은 병이 되기 때문에 털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근심이 해결되는 것은 술 한잔 하면서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와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리페라고 하는데 리페. 요한복음에만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전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울고 애도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은 근심되겠으나 오히려 네 삶의 근심이 기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는 동안 해산의 시간이 왔다는 것으로 근심을 가지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이르고자 사람이 탄생된 기쁨을 인하여 환난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즉 네 삶도 지금은 근심을 가지나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니 네 삶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네 삶의 기쁨을 내 삶에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곱 날이라고 하는 뭔가를 낳는 기쁨의 날이 오는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축제 전야죠. 그 환난과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22절에 그런즉 네 삶도 지금은 근심을 가지나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다. 위로자 파라클리토스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신다니까요. 파라클리토스로. 예수님이 파라클리토스로 오신다고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건 또 언제예요? 언제 구름 타고 오셔요? 또 와 계시는데. 그럼 성령으로 오실 때가 있고 또 구름 타고 진짜로 올 때가 있고 그런가? 참. 그러면 뭐 구름 타고 올 때는 그럼 8째 날이에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근심이라는 게 어디에 담겨 있냐?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뭘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뺏은 자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뺏길 것이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의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얘기는 땅의 마음 안에 계신다고. 땅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시고 땅의 마음 안에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으니까. 근데 어디 오셨냐? 땅의 마음 안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땅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가신 곳이 또 하늘이고 또 다시 오신 것도 땅의 마음 안에 오신다니까. 근데 그곳이 우리는 자꾸 그것을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까 문제예요.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까 저게 하늘이고 여기 땅이라. 껍질을 씌워놓으라고. 나라는 껍질로 씌워놔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어디를 가고 어디로 와. 어디를 구름을 타고 어떻게 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을 보세요. 바퀴를 붙이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 손이 지금 어디서 움직여?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공간이 하늘 아니에요. 근데 하늘 그러면 저를 쳐다봐. 우리는. 이 의식구조예요, 우리가. 땅의 마음 안에 엔테카르디아, 마음 안에 마음이 땅에 있다니까요. 땅을 한번 파봐서요. 마음이 있나? 아무리 파도 없어요. 땅 속에는.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말씀이 뿌려져서 씨앗이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땅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안에, 땅의 마음 안에. 이걸 땅이라 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그 주관자가 되시는 곳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해요. 카르디아.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만찬이 발생하자 마귀가 이스카리옷인 시몬 유다스가 예수를 넘겨주게 하려고 마음에 이르고자 벌써 던졌던 것이다. 에이스텐 카르디안. 마음에 이르고자. 마음과 하나 됐다니까요. 그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뺏었어요. 사단이가. 그게 누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그러자 예수께서 계명삼 모두의 첫째를 그에게 답변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삶의 하나님이신 주는 한 주시다. 그리고 네 온 마음에서, 네 온 목숨에서, 네 온 통찰력에서, 네 온 힘에서 내 하나님이신 주를 사랑할 것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같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보다 큰 유사한 계명은 없다. 어디에서요? 엑솔레스, 테스, 카르디아스, 수. 너의 마음, 온 마음에서 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 십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여섯째 날 주님이 오시는데 다섯째 날 나는 계명을 잘 지켰노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거죠. 다섯째 날은. 다섯째 7절. 오히려 나는 내 삶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려고 내 삶과 동반한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떠나가지 않는다면 위로자가 네 삶을 향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간다면 내가 네 삶을 향하여 저를 보낼 것이다. 이게 간접화법을 썼어요. 내가 네 삶을 향하여 저를 보낼 것이다. 파라클리토스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파라클리토스가 전혀 다른 이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떠나가려고 네 삶과 동반한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예요.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공동으로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페로라는 단어가 운반하다 그랬죠. 운반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다라는 단어에서 페로 공부했죠. 그게 감당한다, 감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일곱째 날을 향해서. 그게 페로, 운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떨어져 버리면 낙과가 되면 안 돼. 낙과되지 않도록 잘 운반하고 가야 돼. 쉼페로, 공동 운반. 네 혼자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 얘기. 그 이제 감당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당보다는 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운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내 안에서 열매를 운반하지 못하는, 운반으로 읽어요. 내 열매를 운반하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그가 제거하신다. 그러나 그리고 열매를 운반하는 모든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운반하게 하려고 그가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운반하는 동안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 운반한다는 단어를 왜 썼을까? 감당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매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당한다는 말은 그 말이고, 운반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 구조가 지금 이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운반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감당하거나 맺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맺는다는 말은 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조그만 게 쪼럭쪼럭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걸 맺는다고 하는 거고, 감당한다는 말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붙잡고 있는 거죠. 예. 운반한다는 말은 지금 요 조그마한 알갱이에서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을 지금 운반한다고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운반.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운반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다. 운반되어져 왔다. 소식은. 왜냐하면 이 소식이 운반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운반되잖아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운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되어 온 것을 우리는 받아서 잘 간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 어떤 물건을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송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송 차량들은 주로 객을 운반하는 버스나 수용차가 있는가 하면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있죠. 근데 화물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박스 그 트럭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무진동 차량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큰 차예요. 예, 뭐 한 8톤 내지 한 10톤 정도 되는 차량인데 무진동 차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운반한다든지 귀중품들을 운반할 때 그 차량을 쓰겠죠. 운반비도 비싸겠죠. 근데 무진동 차량이라고 해요. 근데 차가 진동을 안 하고 싶어도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은 차는 자동으로 진동하게 돼 있어, 떨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동 차량이라고 쓰는 걸 보면서 야, 그건 나는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일곱째 날까지 잘 운반되어져 가려면 진동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로 그냥 자꾸 그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진동하게끔 하듯이 우리를 진동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와 함께 동반, 함께 공동으로 운반하고 계신다면
그 진동의 그 소음이 최소화되겠죠. 이게 무진동이에요. 늘 진동을 받으면 출렁거려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자꾸 출렁거려요. 예. 왜?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돼. 그게 바로 진동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 저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이아파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백성에서 초월하여 한 사람이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네 삶과 동반하는 것을 네 삶은 의논하지도 않는구나.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옳은 소리를 하긴 했어요.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날은 적은 날 삶을 향해 생각하는 대로 저 삶에게 훈육하였으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코자 동반하는 일에 접하여 훈육하신다. 공동으로 운반하는 일이라니까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이 그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아버지 우편에 서신 인자를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저 죄를 저들에게 세우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요. 죄를 세우지 말래. 죄를 세운다는 말은 십자가의 처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이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놓으신 분부한 모든 내용들이 또 보충 설명, 보충 수업,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전의 양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에요. 여섯 번째, 8절.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 책망이란 단어가 엘렌코스라는 단어예요. 엘렌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보혜사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돕는 이 또는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초청함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초청했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반 맞죠? 공동 운반해 가는 거예요. 그 동반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반자가 운반한다는 반자예요. 동반. 근데 그 위로자라는 단어가요, 다른 데는 쓰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4번, 요한일서에 1번, 딱 5번밖에 안 써있어요. 우리는 보혜사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쓰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만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4번, 요한일서에 1번 그렇게 썼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내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내 삶에게 언급한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역할이에요. 보혜사 위로자가 오시면은,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뭐냐면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 영적인 뭐 이런 얘기 아니고 다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해 놨어요. 17절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영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신론적인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내 자녀된 삶이여, 네 삶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쓰노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죄지었으면 내 삶은 아버지를 향하여 위로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지니고 있다. 아버지를 향하여 위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래요. 파라클리토스래. 도처에 파라클리토스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의 죄진 삶에 대한 화해, 힐라스모스, 화해라고요. 화해, 중보자, 화해자이시다. 내 삶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전부에 대한 화해이시다.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 책망하러 오시는데 책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화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책망 안 받고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책망을 받고 인정해야 화해가 되지. 책망, 엘렌코라는 단어에서 엘렌코스가 만들어지는데, 책망하다는 단어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영어로는 리프로브, 리북 또는 리프루프,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책망하다는 의미들이에요. 이렇게 사용됐는데, 요한복음 8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팔매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땅에 이르고자 아래로 굽으려 기록하더라. 그러자 듣고 있던 삶이 공동의식에 의해 책망받고 장로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를 쫓아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예수수와 중앙 안에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책망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 그들이 책망받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공동의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심이라고 할 때요, 선량할 양자를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반. 근데 여기 양심이라는, 이걸 양심으로 쓴다면 양립한다라고 하는 두 쪽, 그 양자를 써야 돼요. 디도서 1장 13절로 14절. 이 증거가 참되다. 죄목을 인하여 너는 저 삶을 엄중히 책망하라. 이는 저 삶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려 하며 우화와 사람 삶의 계명으로 진리를 돌이키게 되는 유대 삶에서 전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유대 삶, 다섯째 날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대요. 목사님 직접 뵈니까 그 선입견이 사라졌어요. 그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들어보니까요, 어이구, 대단한 막 야단치고 막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 오겠다고. 그 대상들이 글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야단쳤지.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려고. 미워서 그렇겠어요? 빨리빨리 성장하라고 그랬겠지. 그것이 책망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면 꼭 강의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면 디도서 1장 13절 14절하고 연결되죠. 13절하고.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예요. 그렇죠? 뭔가를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실체. 그러면 실체가 뭐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실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결론 나와야 된다. 이게 믿음이고. 그런데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죠.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야단쳐야죠. 뭐 하려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근데 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라고? 이게 어떻게 증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요. 당연히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책망을 해야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에요. 책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체화 되는 거예요.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실체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가 뭔데요? 내용도 모르고 무슨 실체 그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책망하실 것이다. 7번째,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저 삶이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르고자라고 하는 단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죽으라고 믿으나 주를 죽으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렇죠? 믿고는 있는데 뭘 믿는데?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고. 그게 종교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불교도요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렇게 해요. 성불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 성불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부처되세요 이 말이거든요. 부처되라고 인사를 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 전 단계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러고 앉았어. 그들은 성불하자 그런다니까. 많이 진보가 됐어요. 근데 아직 기독교는 아직도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다섯날 교회다. 성불하자고 그랬어. 그 사람들은요 절간에 1년에 적게 간 사람은 한 번밖에 안 가요. 4월 초파일 날. 요즘은 또 그것도 기독교 본받아가지고 많이 다니더라고.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다녀?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고정적으로 나가죠. 수요일날 나가는 데도 있고, 금요일날 나가는 데도 있고, 응?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훨씬 더 맹종적인 그러한 종교성이 훨씬 강해, 기독교가. 그래서 믿기는 믿어. 뭘 믿어? 예수를 믿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고맙대. 고맙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럼 고맙다고 믿으면 감사를 해야지, 감사. 근데 성경은 뭐라냐? 나의 일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루고자 믿지 않았다고. 예수화, 나화, 나의 이름화 되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이루고자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죄라니까. 요게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시다. 세상화시켰죠.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지 않은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에이스토오노마,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예수의 이름화, 예수라는 이름화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라는 이름만 믿고 앉았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해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고 이름에 이르고자 에이스토 오노마, 저 삶을 세례 베풀고 내가 내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서 동반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8장 16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를 베풀지 않은 자는 죄예요.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자는 죄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그때 죄를 또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의예요. 죄인에서 벗어나면 의인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화가 돼야죠. 그러면 예수화가 돼야지. 그래야 의인이 되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죄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안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왜냐하면 저 삶에서 한 사람도 접촉하지 않아 성령이 덮친 적이 없더니 그래서 겨우 주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이 세례받는 삶만 시작되더라.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주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는 삶만 시작하더라고요. 여섯째 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응? 세례가 여섯째 날 시작됐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 게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그 여섯째 날이에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게 그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넷째 날에도 세례 받는 얘기가 있어요. 응? 고린도서 11장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응?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고. 그게 바로 홍해 건너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세례라는 게 뭐냐면 나의 지금 셋째 날을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의 넷째 날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다섯째 날을 수장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섯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갈 때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그러자 바울로스는 언급하였다. 실제로 요한네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백성에게 말한다. 그를 결합하여 오시는 자에 이르고자 믿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이 듣고 주 예수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다고. 누가? 아볼로가. 그전에는 그냥 믿었다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르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런 해박하다고 가르쳤다니까. 잘 가르쳤다니까. 근데 이거는 믿지 않았다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볼로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봐요. 거기 내가 다 뽑아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28장 19절, 마가복음 5장 3, 4절, 누가복음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1장 12절부터 16장 9절까지 딱 20번 사용됐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화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아니,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개, 마가복음 하나라니까. 누가복음 없고. 요한복음 몇 개라고요? 20개, 20번 사용됐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번, 3번 사용됐어요. 이게 누가가 쓴 얘기죠. 누가는 사도행전에 다 세 번 넣어놨어. 그 다음에 로마서에 한 번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바울이 다섯 사람이 얘기했어요. 요 예수스의 이름에 이르고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요한복음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있고 예수 믿는 죄인이 있대.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죄인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화가 됐는데 어떻게 죄인이냐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화, 예수의 이름화 하자고 믿는 거라니까. 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 근데 예수 안 믿는 죄인과 예수 믿는 죄인이 있대. 예수 믿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또 틀린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죄인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이거든.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셋째 날까지. 기가 막혀. 8번째 10절. 의에 대하여도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고 네 삶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 내가 있는 동안에 의를 발견하라. 내가 있는 동안에 나의 이루고자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뭐를 발견해야 돼요? 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 있을 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다? 차 떠났다. 이거. 다시 말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책망받지 않죠, 당연히. 심판받지도 않고요. 여기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떼오레오라는 단어예요. 떼오리아가 되면 광경 또는 보이는 것, 이걸 광경이라고 그러죠. 지켜보다. 네. 지켜보다. 뚫어지라고 지켜보고. 뚫어지라고 지켜본. 네. 눈도 깜박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보고 있어. 잘 지켜보고 있어. 그러고 이제 그 동생을 언니나 오빠한테 맡겨놓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일 보고 잠깐 갔다 왔어. 근데 보니까 동생이 어딜 가볼 거 없어.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뭐 가지고 놀고 앉았어. 잘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잘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잘 지켜봐야 돼. 떼오래요.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 그러자 저 사람이 깜짝 놀라고 무서움이 발생하여 영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영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언급하시되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이며 무엇을 인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변론이 일어나느냐. 내 손삼과 내 발삶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네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얘기예요.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인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뭘로 오신다고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결합이 되죠. 가능하죠. 완전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네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 살과 요 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걸. 근데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가? 우주선 타고 가셨어요? 쫙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렸잖아요. 구름이 가리면 그 살과 뼈가 이게 손상이 안 되고 올라가요? 잘 생각하시라니까. 저 하늘로 가셨다면 살과 뼈를 갖고 있다면 호흡을 하고 계시다고요. 살과 뼈를 갖고 계시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잡수셨죠. 그런데 저 하늘에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소 있어야 되죠. 그래, 물도 있어야 되죠. 물은 있겠지. 네.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올라가면 먹을 게 있어요? 다른 별에 갔다고? 그 별이 어딘데? 몰라? 모르는 얘기를 왜 해?
그 하늘이 저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해야 돼.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저 하늘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니까. 쌍수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샤마임. 저 하늘은 쌍수 하늘이 아니에요. 스카이 하늘은. 네. 그래서 성경은 스카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헤븐이라는 말을 써요. 헤븐스. 복수도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헤븐 또는 헤븐스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나마. 요한복음 14장 44절로 45절.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언급하셨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거기 또 나오잖아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의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의 이루고자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떼오레오. 그러니까 알아보다는 단어하고 알아본다는 것이 이게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지켜본다는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네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떼오레오 하나 지켜본다는 것은 뭔가를 찾아내야 돼 거기서.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왜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죠. 그림 여러 이상한 그림은 아는데 그 안에다가 그 숨은 그림을 가려놨어요. 낙타도 넣어놓고 뱀도 넣어놓고 황소도 넣어놓고 학도 넣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림 안에다가 교묘하게 하여튼 그 감춰놨어요. 그거 뚜라져라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뚜라져라 하고 보는데 안 나타나니까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봤다가 이렇게 돌려봤다가 거꾸로 봤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 왜냐 각도에 따라서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관찰하는 개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네.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신의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디카이오스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의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의를 발견하려 했으니까 의를 발견하라는 얘기는 의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요. 봐요.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사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묻느냐면 여섯째 날 와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나에게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다는 단어가요. 여섯째 날에 와서 묻는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뭐를? 다섯째 날까지 뭘 믿었냐는 거예요. 네가 뭘 믿고 있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얘기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 왜? 아이, 택도 없는 소리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화가 돼? 하나님 화가 돼? 안 되지. 그러다가 벼락맞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써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는데, 그 나서가요, 에서와 나서가 에크예요. 싹 나는 얘기예요.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미련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와 같은 거예요. 알곡의 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발화해야 돼. 자라야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자라는 게 소망, 그 다음에 결실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9번째 11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판결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지금 죄와 관련된 얘기, 죄와 관련된 얘기, 믿음은 믿음이죠. 예. 의와 관련된 얘기 뭡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돼? 통치자가 쫓겨난다니까. 내 안에서 통치자가 내 안에서 쫓겨나. 내 안에 통치자가 바뀌어. 사라진다고. 세상 통치자가 바뀐다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세 가지가.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크리시스는 크리노, 판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판결을 해야 심판이죠. 예.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 구원자가 구원이 있고, 그걸 우리가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판결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거 심판, 생명의 부활, 이건 구원,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더라. 나쁘다는 단어가 이게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좋은 것과 나쁜 것, 결실. 좋은 것과 나쁜 것, 결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라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 좋고 나쁜 지식의 열매예요. 우리가 과일을 선별하잖아요. 출하하려면, 마지막 수학에서 출하하려면. 그러면 좋은 것 나쁜 것 선별을 하지, 선한 거 악한 걸 선별합니까? 선한 거 악한 걸 선별하는 그런 과일 선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또 그런 과일도 없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인데 결과거든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세상은 뭐라고요? 나쁘다고. 본질적으로 그거는 나빠. 그러니까 그거는 무너져야 돼. 버려야 돼. 그래야 싹이 나야 돼. 거기서 새싹이 나야, 동충하초처럼 그렇게 새싹이 나야 돼. 거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 삶에게 뭔가를 조차 한번 죽도록 그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죽는 거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삶에게는 뭔가를 쫓아서 한 번은 죽도록 그가 지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를 결합하여 심판도 그가 지정한다. 당연히 무엇도 따라온다고요? 심판도 따라온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 해방. 판결이라는 게 심판 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결을 했을 때 구원, 심판 갈라져야죠.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갈릴 게 없다면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갈릴 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생명이고. 갈릴 게 없다면 통째로 심판. 그러니까 통째로 구원은 없어요. 갈라져야 구원이에요. 갈라져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꼬막 있죠, 꼬막. 꼬막을 삶았는데 껍질째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까서 알갱이는 먹고 껍질은 버리는 거예요. 요게 갈라지는 거고, 딱 깠는데 먹통이야. 안에 뻘만 들어있어. 그럼 이건 통째로 버리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건 없어. 그렇죠? 에? 그건 없어요. 방이 분리돼야 먹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형제 삶이여 서로에게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의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네가 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재판관이야. 다섯째 날. 판결자는 누구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다. 하나님. 구원함도 멸망함도 가능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갖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다섯째 날까지의 믿음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자는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날은. 왜? 죄와 사망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성령의 법을 갖고 있으면 화해요. 용서가 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판결하는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그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소위 대신 그리스도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토스, 대신 그리스도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어요. 정리합니다. 법,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적용되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함으로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법으로 판결하는 통치자가 된다. 예수는 이를 두고 세상이라 한다. 위로자를 보내시어 이를 책망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찾으라 했는데 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게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그 저변은 깔려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수차례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데, 과하지 않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가 아니라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믿음이라 해야지 다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